좋은 추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추억을 남겨두면 이 세상 어디 내놔도 그 자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월 5주가 있는 주간에는 한가족 주일로 집안에 있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저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이는 시간, 그리고 또한 평생 잊지 못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한가족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둘째라고 하네요. 둘째가 어느 날 아직까지 건강하고 쌩쌩한 아버지 앞에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땡겨주면 안 돼요? 아주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건데 뭐 그때 주나 지금 주나 나는 지금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쫄라서 결국 받아 챙겨서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유혹의 손길들을 따라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 느끼는 가운데 아마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인생 사는 거 뭐 이런 거지.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지. 뭐 내일 걱정할 거 있나? 오늘 재미나게 살면 그게 인생 잘 사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흥청망청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그 둘째 아들은 삶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파산한 그의 인생, 돈 떨어지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젠 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도 떨어지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배가 고픈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 끼 식사를 못하여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로 내 배를 채워야 되는 참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 염치 없지만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지금 저지른 것도 있지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염치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염치가 없어서, 아이고 볼낯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놈의 염치 때문에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염치보다 사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일단 내가 살아야지. 살려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벌써 저 멀리서 나를 보시고 막 달려옵니다. 그런 나를 얼싸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면서 이놈아, 그래, 네가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더냐? 막 꾸지람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둘째의 뺨을 후비며 서로 얼싸안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새 옷을 끄집어내어 그 아들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요, 오늘의 참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인데, 잔치를 벌리랍니다. 잔치. 둘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 이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누자.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입이 쩍 벌어질, 놀랄 때 입이 쩍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와! 입이 쩍 벌어질 놀랄 두 가지 모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둘째 아들의 죄를 보고 우리는 입을 쩍 벌리게 됩니다. 이런 패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함, 이걸 패악이라고 말합니다. 좀 전 이 둘째는 어떠했죠?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은요, 이미 아버지를 여기지 않았던 아주 못된 아들,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놀라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아니,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아도요, 할 수 있으면 멀리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때로는 나의 믿음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둘째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의 모습은 참으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모습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둘째에게 아버지는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2절 보게 되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 몫을 주십시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째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내 몫을 달랍니다. 내 유산을 달랍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는 살았으나 그 둘째에게는요, 죽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게 패악이 아니면 뭐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던 바로 그 존재, 이미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 놀라운 패악을 보십시오. 둘째가 어디서 태어났죠? 아버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아니면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빵, 입혀주시는 옷,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쓰고 즐기는 모든 것 다 아버지가 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둘째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내 가슴에서 죽었다고. 더 이상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이 둘째의 모습은 꼭 나를 닮았습니다. 우리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누리는 모든 것, 숨쉬는 이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숨을 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제발 하나님 내 삶에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이런 양식 주시고 지혜와 지식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자녀 주시고 물질 주셨건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게 뭐냐고 늘 따지기 바쁩니다.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이런 놀라운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이 경악스러운 이 행실, 경악. 놀라긴 놀랐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놀라는 것을 경악이라고 합니다. 이 경악스러운 패악을 저지르는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요,
세상의 쾌락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한 방이야. 오늘 하루 누가 뭐래도 멋지게 살면 돼. 좀 일반인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요즘은 조금 다듬어져 가지고요, 욜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멋지게 살다가 가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걸까요? 이건 우리 입이 쩍 벌어질 만한 놀라운 무서운 가치관입니다. 생각이 틀리면 인생이 뒤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이 왜 뒤틀리냐고요?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틀리면 신앙생활도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열심인데 왜 내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을까? 이러면 신앙의 출발에 신앙의 생각, 즉 신앙관이 뒤틀리면 신앙생활이 배배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가 자기 몫을 챙겨서 간 곳이 어디죠?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먼 나라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일까요? 아니면 유럽의 뭐 프랑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의 기준은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곳이 먼 나라입니다. 그냥 지도상의 어디가 먼 나라가 아니에요. 이 둘째의 먼 나라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멀립니다. 할 수 있으면 눈에 안 띄는 자리, 할 수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못 찾는 곳으로 나를 떠납니다. 이게 내가 점점 멀어져 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하죠?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에서 떨어져 사는데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백세하면 뭐하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데요,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먼 나라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먼 나라에서 행복의 기준은 쾌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의 기준은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먼 나라의 행복은 쾌락입니다. 그냥 재미있고 즐거우면 돼요. 재미없으면 아니에요. 때로는요, 신앙생활도 보니까 재미로 다니시는 분 계시더래요. 아, 요즘 재미없어. 재미없어. 언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재미가 되셨나요? 누가복음 15장 4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 나라죠,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 먼 나라 거기에서 어떻게 보냈죠? 허랑방탕하여. 바로 방탕이 그 먼 나라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바로 방탕함, 다른 말로 쾌락을 위하여. 이 방탕이라는 행복에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젊음도. 결국에 남는 건 뭐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 나라의 재미와 쾌락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도 아깝지 않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 전부를 그 먼 나라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쾌락에 다 투자를 하고 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아들 오늘 보세요.
후회밖에 없잖아요. 후회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에도 진짜 약이 있고 가짜 약이 있습니다. 진짜 약은 내 몸을 고치는 약입니다. 가짜 약은요, 고치는 듯 하다가 결국엔 내 몸을 망치는 약이에요. 행복에도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바로 진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가짜 행복은요, 행복감에 취해 있습니다. 행복감. 진짜 행복한 것하고요, 행복감을 느끼는 것하고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차이 납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기분을 말합니다. 잠시의 그 기분. 진정한 행복과 잠시 느끼는 행복 사이에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내가 행복하다고 그런 기분이 드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 하는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줄여보니까요, 누구나 쉽게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요, 설탕입니다. 우리 흔히들 당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뭔가 몸이 피곤하고 나른할 때 달콤한 거, 뭐 음료수든지 뭐 빵 조각이든지 뭐 사탕이든지 단 게 입에 들어가면요, 잠시 후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단 걸 먹고 행복해진다면 아침마다 여러분 설탕 부대째로, 숟가락이 아니라 국자채로 퍼서 드셔야 되잖아요. 설탕 많이 드시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설탕은 행복감을 주는 것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음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쇼핑입니다. 이런 물건 사는 재미 솔솔하죠. 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 마음이 좀 꿀꿀할 때, 좀 언짢은 일이 있을 때, 아유, 쇼핑이나 할까? 왜냐고요? 물건 사는, 내가 가지는 기쁨도 있지만요, 이런 물건 사러 가보세요. 나를 어떻게 대해주죠? 막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뭐로 대해준다고요? 손님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픔이 있지만 내가 물건 사러 갔을 때만큼은요, 내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분 짜릿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은 내 것이라고 사는 그 기쁨, 때로는 주문해놓고 그 기다리는 그 설레임, 이것도 적지 않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쇼핑이 행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계속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땡빛을 내서라도 늘 물건 사는 재미에 푹 빠져야 됩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행복감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입니다. 친구와 또는 사랑, 가족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하실 겁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막 나옵니다. 그래, 맞아. 너무 우리 바쁘게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 아닐까?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가볼까?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면 우리 행복감을 누려요. 그렇지만 여행의 행복이라면요, 여러분 집 팔고 맨날 텐트 들고 여행 다니셔야 돼요.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고 행복감을 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도 몇십 년 동안의 여행 아니겠습니까? 여행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 있잖아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이라면 그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멋진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둘째는 이걸 몰랐어요. 살아있는 아버지 죽은 것처럼 취급하고 내 몫으로 내 유산 먼저 받아가지고 쾌락을 돈으로 샀습니다. 사람도 돈으로 샀습니다. 돈만 있으면
머지나이가 다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인생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 번 놀랍니다. 바로 이 둘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헛된 행복감에 젖어 엉뚱한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던 그 못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미처 몰랐던 입이 떡 벌어지는 이 경악할 만한 놀라운 이 악한 행실, 잘못된 생각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놀라는 둘째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에 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께 참 못되게 굴었지만, 참 악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놀랍게도 둘째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는 떨어질 때까지, 내 인생 바닥 칠 때까지, 내가 배를 굶주릴 때까지는 아버지 집도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둘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죄는 그야말로 폐악한 죄였어요. 그래서 경악할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놀라운 사랑,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경이로운 사랑이라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눈에는 둘째가 벌써 들어왔어요. 아들은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벌써 어른거리지만 아들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 아닙니다. 내가 보기 전에 아버지가 저 먼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 향해 달려오고 계심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 아닐까요? 아버지는 이 못난 아들, 입이 떡 벌어지고 경악할 만큼 이 악한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스러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구제불능의 둘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한 듯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또 한 번 우리의 입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너무 놀라워서요, 너무 기뻐서요, 너무 감사해서 입이 벌어지는 이 놀라움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 왔냐? 그래, 저 방에 들어가라. 여보, 저 녀석 일주일 동안 밥 주지 마시오. 밖에도 나가게 하지 마시오. 문 꼭 걸어 잠그시오. 돌아온 아들,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줌으로 지난 세월 이 아들의 고단함을 씻어줍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헛되게 살아온 너의 지난날의 삶을 다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마. 잔치가 바로 그 의미 아닐까요? 그냥 잔치 없이 그냥 왔냐? 그래, 알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잔치를 벌려주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 오늘 그 사랑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이 둘째를 맞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둘째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둘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들을 잡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서 잡았냐고요? 그곳이 십자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죠.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재주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또 한 번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들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은혜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는 이미 끝장났잖아요. 둘째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죠. 오직 내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듯이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아 그 아들을 살려주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수술 환자를 알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낫는 데입니다. 때로는 피가 필요한 수혈 환자가 있습니다. 맞는 피를 공급받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새 생명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죽으시려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잡으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사람이 오늘 아버지 집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많은 세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세상은 이런저런 뉴스로 들썩들썩합니다. 북에서 김정은 국위원장이 내려오고 우리 대통령이 그 판문점에 그어놓은 분단선을 10초 정도 잠시 넘어갔다 오기도 하고, 참 이런 뉴스로 한 주간 가득 채워졌습니다. 세상은 참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썩들썩 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자, 죄짐에 지쳐 쓰러질 자, 살 길이 없다고 막막해하는 사람 다 예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라는 말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못난 둘째처럼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돌아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내 몸뚱이는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저 밖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달려오지 않아도 하나님 달려가서 여러분들 와락 안으실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뿌리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안아주실 때 가만히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둘째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이제부터 예수 믿는 자에게 살 길, 생명의 길, 풍성한 이 기쁨의 길 멋지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두 가지 사실, 내가 그처럼 경악스럽고 패악한 죄인이었단 말인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처럼 놀랍고 경이로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오늘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달려와 안길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와 내 손 붙잡을 때에 뿌리치지 않도록, 밀쳐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하나님 품에 안겨 둘째 아들처럼 지금까지 고단한 삶, 힘들었던 삶, 눈물 나는 삶 이제 다 정리하고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울려 퍼졌던 그 행복의 노래, 아버지 집에 울려 퍼졌던 그 기쁨의 노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이 멋진 길, 이 행복한 길, 이 기쁨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 대대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